다 같이 묵도기도 들으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의 교회 오후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이 주장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확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로마서 16장에 참 그리스도의 교회된 사람들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시종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새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지각이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산 영적 제사 추수감사 예배의 영적 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역 건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말씀에서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이라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은 묵상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기도의 그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로 그 길로 깊은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깊은 묵상 속에 있게 하시고 깊은 비밀에 증인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또 교회의 가족들과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과 질병 속에 투병 중에 있는 권속들에게 성령의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복음으로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참된 치유가 증거로 나타나는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새 일꾼으로 그 언약의 일꾼된 교회로 그 언약의 237개 나라를 살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증거에 가진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 권세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증거를 가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깊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깊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업 속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믿습니다. 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비밀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관계된 많은 친지들, 건속들 중에 질병 속에 투병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달되어져 영원한 구원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영원한 예수 생명의 증거를 가진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237개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실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237개 나라의 복음 전달되어지는 선교 세계 복음화에 증인된 교회 증거 가진 교회로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깊은 기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축복에 증인된 하나님의 권석 성령 충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그리도와 블레몬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나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심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도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공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익히 많이 접해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16장의 1절로부터 24절까지는 성경으로 우리가 자주 접해본 성경은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이 문안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계속 소통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서신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 나의 복음 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우리 응답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주연구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고백할 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자기에게로 자기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같이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편지로 전달합니다. 로마 교회에 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가장 강성했던 시대 문화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강대국의 초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귀부인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속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결단한 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또 로마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신분, 그때 당시 로마 사회 자체가 신분과 계급 사회였죠. 신분과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상전과 주인이 함께 겸상을 할 수 없는데, 이 문화가 어디서 깨졌냐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깨트렸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중요한 영적인 문화개혁을 교회 안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었어요.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회가 중요한 갱신에 응답받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누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다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신분과 계급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로마 교회가 받았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로마 당시 시대에서는. 자, 그런데 이 응답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경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뼈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같이 살펴보고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성경 속의 성경인데 이 성경의 로마서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체계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구원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구원관, 교회관, 그리고 종말론적 관, 또는 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론 또한 기독론, 모든 것들이 집단성되어 있는 이 작은 책 안에 로마의 교회의 중요한 신도들과 성도들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적인 체계를 너무너무 잘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니, 로마서 기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보호자, 바울의 식주인, 바울의 사랑받은 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그의 귀한 권속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권속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눈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고 보호자 된 자들이 중요한 영적 소통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언약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서로 소통됩니다. 두 번째, 언약이 소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소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서로 소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의 응답의 성취를 말씀 성취와 더불어 현장에 증인되는 전도가 통하는 관계입니다. 영적 소통이 언약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의 문안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나누고, 또 중요하게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요,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축복된 로마 교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응답받은 이 교회 안에 내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읽어보니까 교훈을 거스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로마 교회 안에요. 누구의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르는 무리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죠. 자, 교훈을 거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누어지고 나눌 분자에 서로 투쟁할 쟁자를 써서 나누고 싸우는 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스페인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이 로마 교회 안에 교훈을 거스르는 집단, 분쟁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오늘 1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왔는데 오늘 이 로마 교회의 16장 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나왔어요. 주인이 누구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의 근본은 뭡니까?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 하니까 18절에 첫 번째 교활한 말을 합니다. 교활이 뭡니까? 자, 창세기 3장에 뱀이 뭐 하더라?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이가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동물들 중에. 여튼 교활하다. 교활한 게 뭘까요? 속임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럴듯한데 거짓말인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와 끝 단자예요.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대말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대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적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지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일을 하는데 뭐다? 적 그리스도다. 이게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배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교활한 말 더불어 무슨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첨입니다. 아첨이 또 뭡니까? 아부. 자, 아부는 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뭐를 맞추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잖아. 이 아첨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된 것만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첨하는 무리가 있었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때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건 부모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 잘하고 있어.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털 싹 뽑아요. 성경적이시네요. 왜 머리숱을 뽑는 게 성경적이냐? 나시린이 머리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집중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틀린 길을 할 때는 막아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는 길을 알면서도 계속 가. 잘하고 있어. 이게 아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지체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막아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교환하는 말로 어떤 일을 합니까? 18절 마지막에 순진한 자들의 뭐를 미혹합니까? 마음을 미혹한다 했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누가? 다른 교훈으로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로 분쟁을 하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무리가 교회 안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을 건드려서 마음을 미혹시킨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 무슨 교회에서? 로마 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시저 앞에서 로마 교회 세우기 위하여 압송돼서 갔던 곳이 로마 현장인데 여기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냐? 분쟁하는 집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집단, 이간질하고 아첨하고 교활한 말에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적 그리스도의 틀린 일을 하는 집단이 있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9절 말씀,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에 바울이 자 걱정하는 누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의 순종함이 들린다 했습니다. 어두운 면을 본 게 아니라 밝은 면을 보고 있어요.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주목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해라? 지혜로워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준 로마 교회의 미션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뭐냐? 선한 것. 제가 7년 동안 철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무엇이 선인가? What is the good? 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굿이라고 나와요. 굿이 얼마나 많은 걸 포함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한 게 뭡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그리스도만 선입니다. 예수만 선이십니다. 복음만 선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악과 중에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사람에게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복음만 선하고 그리스도만 선한 것이에요. 이 선한 것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가 선한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선한 것은 복음인데 이 선한 것은 대하여 어떻게 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네. 복음에는 지혜로워라. 복음의 지혜. 아멘. 복음에 성령의 인도 받는데 지혜로워라 했어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리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했습니다.
고운 것도 고짓되고 날씬한 것도 도루묵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 하라 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여인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항상 성경은 두 종류를 항상 비교합니다. 선악과. 선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뭐지요?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악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누가 분리시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분리시킵니까? 사단입니다. 성경 한번 내볼게요. 잠언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영과 불의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민용된 증인과 민영될 자를 미워하는 자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한 거 맞습니까? 아멘. 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7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교만한 눈. 사단이 무슨 영이죠? 교만의 영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거짓된 혀가 하나님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또 18절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러분,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은 증인인데 운전하다 보면 면허를 따기는 땄는데 라고 있습니다.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바로 망령된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마지막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복음은 하나로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로 세웁니다. 사단은 나눕니다. 가정도 나누고 관계도 나누고 교회도 나눕니다. 현장에서도 사람을 이간질해서 오해 만들어서 나누게 하는 건 사단이지 절대로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걸 성령으로 봉합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의 교회의 축복이고 증거이자 미션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션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 그리고 20절에 중요한 결론을 딱 맺습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결론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결론이 바로 로마에 향한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단을 누구 발 안에 이미 무너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무너진 거예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으로. 왜? 사단은 그리스도에게만 박살나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에도 마찬가지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 하니까 이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 복음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때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받았는데 이 복음은 알고 보니 언제 나를 위해 준비됐다 하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세전이에요. 지나가다 갑자기 우당탕 한 게 아니라 영세전에. 이건 무슨 말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영세전에 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셨다 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선지자의 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게 뭐냐?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게 제 인생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성경의 말씀의 흐름 따라 성경의 베이스를 까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절대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이자 사명이거든요. 선지자의 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성경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결국 한 민족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한 민족에서 나눠진 거예요.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의 선교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은 선교의 주역입니다. 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냐?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신비의 계시. 자, 신비의 계시.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의 계시입니다. 신비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복음은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가 돼버리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절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이 밸런스예요. Absolutely balance예요. 여러분 그 축복 받길 바랍니다. 복음은 신비예요.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의 역사예요. 신비의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숨겨진 복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진짜 안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대한 간략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씀은 꼭 하고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는 와중에 나름대로의 여정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제가 1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속에 저는 3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도 믿었고 교회도 다녔고 모태신앙을 했는데 내게 한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내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바꿔버리셨습니다. 난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저는 그게 어릴 때 딱 각인됐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게 저는 각인됐거든요. 두 번째,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제가 겪었어요.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마음속으로 뭔가 누군가 얘기를 해요. 여자 음성이에요. 일정한 음성이에요. 그게 뭐라 그러냐? 5초 간격으로 제 마음속에서 저한테 속삭여요. 여자 목소리가. 너는 미쳤어. 너는 미쳤어. 이게 5초 동안 간격인데 제가 이게 1년 동안 집중해서 들렸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 있지? 저 군합숙 출신이거든요. 군합숙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셉같이 정복한대요. 나 그럴 줄 알고 갔어요. 정복은 꿈에 불과했어요. 왜? 군대 입소하는 순간 나가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를 겪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문제가 군대에 있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저희 아버지 형님들이 다 군대에서 다 자살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문제 겪고 나왔어요. 여러분, 진수야, 네. 첫 초가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 어디야? 집이요. 할렐루야. 갈 곳을 갔네. 저 첫 초가 와서 제일 먼저 간 지가 어딘지 아세요? 정신병원 갔어요, 제가. 검사 맡으러. 이게 뭔가 싶어서 갔어요. 첫 초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정신병원이었다니까. 병원 가서 검사 맡으니까 의사가 약을 주거나 진단을 줘야 되는데 진단도 안 돼요. 약도 안 줘요. 저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문제는 없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압박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신병원에 갔겠어요. 첫 휴가 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이상하죠? 휴가 나오니까 이게 조용해. 웃긴 거는 입소 다시 복귀하는데 그때부터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제가 군대에서 겪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복음을 체험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요. 자, 복음을 체험하는데 제가 그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그때 2002년도 메시지, 핵심 메시지, 주요 메시지 한 가지 흐름, 한 가지 주제였어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내게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더라고요. 이게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있어요. 여자 음성이에요. 너는 미쳤어. 너는 미쳤어. 너는 미쳤어. 여러분 이어폰으로 1년 듣고 살아보세요. 유수경 집사님 이어폰 끼고 들어보시라니까. 그렇게 1년 들어보세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준 수성펜으로 막 이렇게 네모치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밑줄 막 꺼가면서 박수 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모는 치는데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제 제가 느낀 체험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이건 저희 개인 간증이에요. 그 눈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수성펜이 붉은색이 번지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피가 뚝 떨어지는데 제 마음속에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가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 저주재앙, 십자가에서 내가 끝냈다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불안해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응답이 제게 왔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그 순간부터는 5초가 아니고 0.1초 간격으로 데시벨도 너무 높아졌어요. 이거 사람이 노래 부를 때 그 뭐랍니까? 락 부를 때요. 고함을 지르는데 나는 미쳤어. 그러니까 0.1초 간격으로 더 심한데 더 신기한 게 뭐냐? 내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 그 전에 들릴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나는 미치면 안 돼. 나는 미치면 안 돼. 하나님 안 미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일이 딱 체험이 있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제가 뭐라 했냐? 그래 나 미쳤다. 그랬어요. 사단아 들어라. 그래 나 미쳤다. 나 예수에 미쳤다.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겁을 주니까 제가 쫄았어요. 복음이 체험되니까 뭔가 모를 힘이 생기는데 맞받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단에게 미쳤다 그래.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딱 한 달간 더 들렸는데요. 더 이상 사단이 내가 안 속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때로 끝났어요. 고쳐주세요. 믿어주세요.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내신 그 믿음이 내한테 들어오셨어요.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맞받아쳐요.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땐 들어가야 돼요. 만약 미쳐야 될 때가 오면 미치면 됩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릴 때는 육신 문제, 군대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겪었어요. 지금은 가정 문제를 겪었어요. 복음인데 그때 제게 사단이 딱 그러더라고요. 네 복음 때문에 목사 됐잖아. 맞아요. 부족하지만 복음이 감사하고 복음이 계속 제가 이 길로 왔는데 완전 다 차단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사단이 딱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 봤지? 하나님 없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잖아. 저보고.
야,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왜 일을 당해? 과거의 때부터 원망, 다 상처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상처에 죽어버리라고, 제게.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가리를 완전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대가리 깨진 게 어디 와서 하면서 꺼지라고 했어요. 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없겠을까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에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를 겪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문제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전에는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저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제 응답이에요. 내 복음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풍성하게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육신, 정신, 영적 문제, 가정 문제 박살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로마서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교회가 감사하게 오후 예배를 로마서로 말씀 인도받았는데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의 교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옵시고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저주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을 증거로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세전에 이 감추어진 복음이 그의 교회의 복음 되게 하시고 그의 교회의 가족들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일에 증거되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지역 순회 예배 8시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역의 빛을 발하는 참 교회의 응답을 또 현실로 증거로 가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입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끝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그 언약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로마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의 비밀을 그의 교회가 이어받게 하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는 시간에 응답으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